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 문제가 예수님 당시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자꾸 여기 충돌이 일어나요. 성경에는 6번의 충돌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이 안식일 문제가 큰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게 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치 못한 것들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율법이나 이 선지자의 이 얘기들, 말씀 속엔 뭐가 있느냐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게 부딪히면 이렇게 예수님이 폐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14절 말씀을 보면은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거기에 장이 있었어요. 지도자가 있었는데,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요. 유대인들은 병 고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병을 고쳤어요. 분내어서 화를 내면서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6일 동안 일하는 게 그게 합당한 게 아니냐.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했어요. 이 회당장은 안식일에 예수님 병 고치니까 자기들의 금지법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금지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병을 덜컹 고쳐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이렇게 부딪힘이 오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도 쉬었으니까 일하지 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39조 234항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계명들을 만들었어요. 그걸 어기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계명을 만들었는데 그 계명 속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덜컹 병을 고쳐놨으니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5절 뒤를 보면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할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일 일을 하셨네. 근데 한 번만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거침없이 병자들을 안식일에 보면 그냥 고치셨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죽일 일을 한다고 하든지 간에 그냥 고치셨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과 17절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이건 뭔 말씀이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병 고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덜컹 병자를 고쳐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되겠냐 이거예요. 선법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느냐.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요한복음 14장 10절 뒤를 보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대. 이렇게까지 나가시니 말이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자기들의 눈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하는 것 중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일 일을 해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도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오히려 내 속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래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한 말씀을 꼭 우리가 찾아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어르신들 중에서 못 찾으면요, 늦으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면 됩니다. 긴 귀절이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대답이 없으신가? 내가 마가복음 2장 27절. 딴 데를 찾으라 했네. 실수가 크네. 마가복음 2장 27절. 내가 누가복음이라 했나요? 마가복음이야, 마가복음. 마가복음 2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안식일이 무엇을 인낸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했어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사람을. 사람은 누구요? 우리.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요?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건 누구를 위한 거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요? 인생 고달프게 사는 사람 좀 쉬어라 이거요. 인생의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안식일 날 뭘 얻어라? 쉼을 얻어라. 그래서 복되라 이거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인생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일 속에 묻혀서 고달픈 인생 사는 사람들 쉬고, 정말 우리 예수님 통해서 치유받으라 그날이요. 그렇게 복되게 하는 날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받는 사람은 안식일 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은 그 고난 중에서
쉼을 가져다 주시고 복되게 하는 것이 된다 이거요.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고난 속에 있는, 그 고생 속에 있는, 슬픔 속에 있는 자들 쉬게 해 주시려고, 그 질병에 얽매여 있는 영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 있는 소나 나귀가 물을 먹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안식일이지만은 그걸 풀어다가 물가에 가서 물을 먹여가지고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건 일이요 아니요? 대답이 없네. 일한 거요 아닌 거요? 일했어. 그 소나 나귀가 목말라 하니까 18년 동안 고통 중에 있는 그 딸이 병을 고침받으려고 목말라 하니까 말이야.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는 그건 절대 못 고치게 하면서도 그 조항 속에 소나 나귀는 물 먹이면 된다 안 된다는 조항이 없으니까 그건 해버리고 말더라 이거요. 자기들 멋대로 안식일을 뭐 거룩히 지켜야 된다나 39조 234항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그래 놓고 거기 정하지 않은 일하는 일들은 다 해고 있다 이거야. 도대체 안식일의 정신이 뭔데? 왜 하나님은 거룩히 지키라고 했고 일하지 말라고 했고 쉬어야 된다고 복되게 한 그 뜻이 뭔지를 모르고 안식일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법은 만들어 놓고 무조건 그 법만 지켜야 되고, 그 법을 지키는 게 무슨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닌지 상관도 없고 안식일의 본질적인 정신이 뭔지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껏 소나 나귀 끌고 물이나 먹이고 꼴이나 먹이고 그것도 살찌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뒤를 보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맹인이다 이거예요. 보지 못해. 안식일의 본질의 뜻을, 안식일에 하나님이 가르친 영적인 정신을 못 보는 맹인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금지법이나 해가지고는 그들을 끌고 하니 같이 구덩이에 빠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책망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이 조항을 만들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 교사입니다.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 거야. 너희는 그 법에 싹 벗어나는 거는 다 하면서 말이야.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도 막았느니라. 무조건 금지법만 해서 거기다가 병 고치면 안 된다고 집어넣고 또 자기들 필요한 일들은 싹 빼놓고 그래 놓고 병 고친다고 그거를 나무라고 그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너희들도 못 따라하고 남도 못 따라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통에서 쉬게 하고 복되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
이제 본문 16절을 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에 사탄의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요. 소나 나귀는 물을 먹이면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의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거, 그 딸을 쉼을 얻게 하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는 거, 그게 복된 일이 아니냐 이거요. 그렇게 되자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하고? 부끄러웠다. 깨달았어. 참 우리가 깨달으면 부끄러움이 오는 거야. 내가 잘 몰랐구나.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뭐하니라?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케 하신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것을 온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일에 온전케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구속 사역에도 주님은 온전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 율법을 세워놓고 율법을 지킨다. 다 지킬 사람이 어떻게 알지도 다 모르는데 말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해보지만은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율법으로는 온전하지 못할 것인데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좋은 소망, 누구시죠? 예수님.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 공로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요?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뒤에 21절 앞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다 하지 못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에 이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예수님의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 스스로 구원 얻지 못하니까 우리의 죄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군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구원 얻는 일에 온전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기만 하면 그 제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죄와 허물 속에 헤매이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믿기만 해라. 그 은혜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다 죄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데 멸망에서 영생으로 이르는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 정말 예수님 꼭 잡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허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지워지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사오매 주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